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던 매일 절벽 끝에 돌탑을 쌓은 노스님, 그의 마지막 행동에 마을 전체가 눈물바다가 된 사연. 안개가 용의 이빨처럼 날카로운 산봉우리를 삼키고 있었다. 세상의 끝에 매달린 듯 위태로운 절, 나감사의 아침은 언제나 그러했다. 갓 행자 생활을 시작한 도연의 눈에 그 풍경은 경외이면서 동시에 공포였다. 특히 대웅전 뒤편 금방이라도 허공으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용화절벽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오금이 저렸다. 그 절벽 끝자락에 한 노승이 서 있었다. 해명 스님. 앙상한 어깨에 지게를 짊어진 그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바람에 꺾일 갈대처럼 위태로웠다. 지게에는 사람 머리만 한 돌덩이가 실려 있었다. 스님은 매일 아침 동이 특이 무섭게 계곡 아래로 내려가 돌을 하나씩 지고 올라왔다. 그의 목적지는 언제나 하나 용화절벽의 가장 뾰족하고 위태로운 끝이었다. 스님, 또 시작이십니다. 공양간을 서성이던 노보살이 혀를 찼다. 도연의 귓가에도 사찰의 모든 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맴돌았다. 미친 짓이다. 부처님의 시험을 자처하는 오만이다. 저러다 언젠가 큰일이 날 것이다. 주지 스님인 원공조차 몇 번이나 해명 스님을 말렸지만 그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바람이 돌을 청하고 돌이 제자리를 찾을 뿐입니다. 알 수 없는 말만 되풀이하는 노승 앞에서 육중한 체구의 주지 스님조차 두 손을 들고 말았다. 도현은 숨을 죽이고 해명 스님의 모든 움직임을 쫓았다. 발을 한 뼘 옮길 때마다 절벽 끝에서 흙과 잔돌이 부스러져 내렸다. 아래는 수백 척 낭떠러지,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는 심연이었다. 노승은 그 아찔한 경계 위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춤을 추는 듯 절벽의 미세한 떨림과 호흡을 맞추는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절벽 끝에 다다른 해명 스님은 조심스럽게 지게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돌을 들어 잠시 허공에 가늠해 보았다. 그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온 신경은 손끝의 돌과 발밑의 절벽에 집중되어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그의 낡은 승복 자락을 휘날렸다. 도연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저러다 바람에 휩쓸려. 쿵. 둔탁하지만 맑은 소리가 울렸다. 해명 스님이 가져온 돌이 절벽 끝, 이미 놓여있던 다른 돌 위에 정확히 내려앉았다. 완벽한 균형. 아슬아슬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서 있는 돌 두 개. 그것이 해명 스님이 수십 년간 이어온 공사의 시작이었다. 스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서서 다시 묵묵히 산을 내려갔다. 도현은 그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저것은 구도의 길인가 아니면 죽음을 향한 걸음인가. 거대한 의문이 도현의 마음속에 첫 번째 돌처럼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새 거센 바람이 불어 나감사의 낡은 문짝들을 덜컹거렸다. 바람 소리는 마치 절벽을 핥히는 용의 울음소리 같았다. 도현은 눈을 감으면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두 개의 돌이 보였다. 저 작은 돌들이 과연 하룻밤의 광풍을 버텨낼 수 있을까? 해명 스님의 수고가 하룻밤 만에 물거품이 되고 어쩌면 스님의 믿음까지도 함께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다음 날 새벽 도연은 예불도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용화절벽으로 달려갔다. 안개가 거친 절벽 끝은 생각보다 평온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제의 그 돌 두 개가 밤새 내린 이슬에 젖은 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의 바위처럼. 그리고 저 멀리서 해명 스님이 또 다른 돌을 지고 힘겹게 산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도연은 깨달았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 노승은 아마도 그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저 절벽 끝에 돌을 쌓아 올릴 것이다. 무모함과 경외심이 뒤섞인 감정이 도연의 가슴을 채웠다. 그는 해명 스님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것은 거대한 수수께끼의 시작이었고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수수께끼의 유일한 관찰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침묵의 역사를 목격할 운명이었다. 절벽 끝에서 한 노승이 온 생을 바쳐 쌓아 올리는 기도의 무게를 세상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볼 운명이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 도연의 애뜬 얼굴에 희미한 수염 자국을 남기고 해명 스님의 허리를 조금 더 휘게 만들었다. 용화 절벽 끝의 돌무더기는 이제 제법 탑이라 부를 만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허리 높이까지 쌓인 돌탑은 기적처럼 보였다. 수많은 장마와 폭설, 계절의 광기를 맨몸으로 견뎌내며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다. 사찰의 스님들은 이제 해명 스님의 기행을 일상으로 받아들였다. 처음의 비난과 걱정은 체념 섞인 침묵으로 변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살아있는 부처라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노망난 늙은이라 폄하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해명 스님의 돌탑이 품고 있는 진짜 의미를 알지 못했다. 도현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는 10년 넘게 해명 스님을 지켜보았다.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스님이 계곡에서 돌을 고르는 방식부터 그 돌을 지고 절벽을 오르는 숨소리, 돌을 내려놓기 전 허공에서 무게를 가늠하는 미세한 손떨림까지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겼다. 해명 스님은 아무 돌이나 가져오지 않았다. 어떤 날은 반나절 내내 계곡을 헤매다 빈 지게로 돌아오기도 했다. 그는 돌의 모양, 무게, 심지어 색깔까지 신중하게 고르는 듯 했다. 마치 거대한 그림에 잃어버린 조각을 찾는 사람처럼. 그러던 어느 해 여름 유난히 길고 지독한 장마가 나감사를 덮쳤다. 며칠 밤낮으로 쏟아진 비는 산 전체를 거대한 물웅덩이로 만들었다. 흙은 물을 머금다 못해 토해냈고 사찰 곳곳에서 작은 산사태가 일어났다. 가장 큰 걱정은 단연 용화 절벽이었다. 저러다 절벽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원공주지 스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그의 걱정은 단순한 기후가 아니었다. 절벽 아래쪽 안반에서 가느다란 흙탕물이 핏물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산이 속으로 병들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였다. 스님들은 불안에 떨며 밤새 법당에서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해명 스님만은 달랐다. 그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평소처럼 우애 하나의 의지의 절벽으로 향했다. 도연은 차마 그를 혼자 보낼 수 없어 뒤를 따랐다. 빗줄기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거셌고 발밑은 질퍽한 진흙탕으로 변해 한 걸음 떼기도 힘들었다. 절벽 끝에 다다랐을 때 도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해명 스님은 돌을 쌓고 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탑 주변의 흙을 맨손으로 파내고 있었다. 빗물에 쓸려나가는 흙을 연신 다지고 작은 돌멩이들을 가져와 물길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것은 탑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마치 병든 땅을 치료하는 의원과 같은 몸짓이었다. 스님, 위험합니다. 이러다 함께 휩쓸려 가십니다. 도연이 소리쳤지만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는 듯 했다. 해명 스님은 도연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다. 그때였다. 쿠르르릉. 온 산이 낮게 울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 발밑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도연은 공포에 질려 절벽 쪽을 바라보았다. 절벽의 한가운데 수십 년 묵은 소나무가 뿌리째 박혀있던 곳에 머리카락 같은 실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주 작고 미세한 균열이었지만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처음으로 눈을 뜨는 것처럼 불길했다. 스님, 균열입니다. 절벽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제야 해명 스님이 움직임을 멈추고 도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두 눈만은 폭풍 속 등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처럼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제 속을 보여주는구나.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그는 다시 흙을 다지는 일에 집중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공포와 혼란이 머릿속을 헤집었다. 해명 스님은 저 균열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돌탑은 소원을 비는 공든 탑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균열을 향한 혹은 그 균열에 맞서는 무언의 대화였다. 비가 그치고 며칠 뒤 주지 스님은 전문가를 불러 절벽을 진단하게 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용화 절벽 내부에 거대한 공동이 형성되고 있으며 오랜 세월 스며든 물이 안반을 약화시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었다.
절 전체를 이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진단이었다. 사찰은 발칵 뒤집혔다. 모두가 나감사를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 하지만 해명 스님은 그 소란 속에서도 매일 아침 돌을 지고 절벽으로 향했다. 이전보다 더 크고 무거운 돌을 더 신중하고 힘겹게 옮겼다. 그의 걸음은 전보다 더 느리고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가 쌓아 올리는 돌 하나하나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어떤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도연은 그날 이후로 해명 스님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미치광이나 기인이 아니었다. 그는 홀로 거대한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선 전사였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절벽의 미세한 신음소리를 듣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도연은 깨달았다. 진짜 위험은 절벽 끝에 돌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그 아래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붕괴 그 자체라는 것을. 그리고 해명 스님의 돌탑은 그 붕괴를 향한 필사적인 그리고 가장 절박한 처방전이었다. 균열의 소식은 소문을 타고 절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나감사는 곧 무너질 절 귀신이 사는 폐사처럼 취급받기 시작했다. 신도들의 발길이 뚝 끊겼고 사찰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다. 젊은 스님들은 하나둘 짐을 싸 다른 절로 떠나갔다. 10수명에 달했던 대중은 이제 주지 스님과 몇몇 늙은 스님들 그리고 도연과 해명 스님뿐이었다. 삭막한 절간의 분위기 속에서도 해명 스님의 일과는 변함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집요해졌다. 이제 그는 해가 떠 있는 동안 거의 모든 시간을 절벽과 계곡에서 보냈다.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고 밤에는 방에 돌아와 낡은 종이에 무언가를 그리고 계산하기를 반복했다. 그의 방을 청소하던 도연은 우연히 그 종이들을 보게 되었다. 거기에는 복잡한 선과 도형, 숫자들이 가득했다. 마치 건축 설계도 같기도 하고 별자리를 그려놓은 천문도 같기도 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용화 절벽과 돌탑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도연은 그날 이후로 해명 스님의 침묵이 단순한 성격 때문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혹은 설명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대한 계획을 홀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완벽한 설계도에 따라 세상이라는 거대한 기계에 어긋난 톱니바퀴를 돌 하나로 맞추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도연은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 수 없었다. 새벽 예불이 끝나자마자 그는 해명 스님이 늘 돌을 고르던 계곡으로 향했다. 스님은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근 채 바위 하나를 골똘히 쳐다보고 있었다. 스님. 도연의 부름에 해명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누는 제대로 된 대화였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해명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은 도연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오랜 침묵 끝에 스님은 자신이 보고 있던 바위를 손으로 가리켰다. 저 돌의 무게 중심이 어디일 것 같으냐? 질문은 뜬금없었지만 도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수년간 해명 스님을 어깨 너머로 배우며 돌을 보는 눈을 길러왔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 돌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손으로 표면을 쓸어보며 무게를 가늠했다. 왼쪽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랫부분이 넓어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해명 스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도연이 10수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다. 스님은 지게를 도연에게 건넸다. 암묵적인 허락이었다. 그날 이후 도연은 해명 스님의 유일한 제자가 되었다. 두 사람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그들에게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가르침이나 배움의 말이 없었다. 해명 스님은 여전히 침묵했고 도연은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배웠다. 스님이 돌을 고르는 기준, 지게를 짊어지는 자세, 절벽을 오르는 보법, 돌과 돌 사이의 아귀를 맞추는 법까지. 도연은 스님의 모든 행동을 스펀지처럼 흡수했다. 그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돌을 지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것은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수없이 넘어지고 굴러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압박이었다.
절벽 끝에 설 때마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은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두려우냐? 어느 날 돌을 올리다 말고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은 도연에게 해명 스님이 물었다. 도연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게 신음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저 두려움과 함께 걷는 법을 배우거라. 이 절벽이 수천 년의 두려움을 안고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돌 하나를 제대로 올리면 너 또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해명 스님의 말은 선문답처럼 모호했지만 도연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도 위태로운 절벽이 있음을 깨달았다. 스님은 돌탑을 쌓는 동시에 도연의 마음속에도 무너지지 않을 탑을 쌓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도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는 절벽의 미세한 떨림을 느낄 수 있었고 바람의 방향을 읽을 수 있었다. 어떤 돌이 탑의 어느 자리에 놓여야 가장 안정적인지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는 해명 스님의 눈빛만 봐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한 사람이 돌을 고르면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지고 올랐다. 한 사람이 돌을 들어 올리면 다른 한 사람이 정확한 자리를 가리켰다. 그들의 침묵의 협업 아래 용화절벽 끝의 돌탑은 불가능해 보이는 속도로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안정감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갔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었다. 두 사람의 땀과 신념 그리고 온 생애가 담긴 거대한 예술 작품이자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세상에 맞서는 간절한 기도였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지만 그 탑은 절벽의 죽음을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늦추고 있었다. 세월은 돌탑을 한층 한층 높이는 동안 도현의 이마에는 굵은 주름을, 해명 스님의 등에는 굽은 산맥을 새겨 넣었다. 이제 돌탑은 성인 남자의 키를 훌쩍 넘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거인의 손가락처럼 보였다. 그 기이하고도 장엄한 모습은 아름아름 등산객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티베트의 마니차를 흉내낸 것이라 했고 어떤 이는 한 노승의 광기가 빚어낸 예술이라 평했다. 그들은 탑의 위태로운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도 그 아래 도사린 거대한 위엄은 알지 못했다. 도연은 더 이상 해명 스님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스님의 의도를 읽는 또 다른 눈이자 그의 계획을 돕는 두 번째 손이었다. 그는 스님이 어떤 돌을 필요로 하는지, 그 돌이 탑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았다. 수십 년간 이어진 침묵의 교감은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깊은 이해를 낳았다. 도연의 하루는 이제 해명 스님과 함께 시작하고 끝났다.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 전 함께 계곡으로 내려가 돌을 골랐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번갈아 돌을 지고 절벽을 올랐다. 오후에는 해명 스님이 탑 위에서 균형을 잡는 동안 그가 도르래를 이용해 작은 돌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았다. 저녁이 되면 그는 경전을 읽는 대신 낡은 사찰 서고에 틀어박혔다. 서고에 먼지 쌓인 책들 속에서 그는 해명 스님의 행위와 맞닿아 있는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다. 건축에 관한 고서, 석공들의 비법이 담긴 구전 기록, 심지어는 지리의 흐름과 기운을 다루는 풍수지리 서적까지 닥치는 대로 파고들었다. 그러다 그는 음양응암이라는 개념을 발견했다. 큰 바위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 그 기운의 흐름을 읽고 반대편에 작은 돌을 놓아 균형을 맞추는 고대의 석축 기술이었다. 책 속의 낡은 그림은 해명 스님이 종이에 그리던 기이한 도형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그는 해명 스님의 방에서 보았던 설계도를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절벽 전체의 무게 분포, 물이 흐르는 길, 안반의 약한 부분과 강한 부분을 표시한 정교한 지도였다. 스님은 수십 년간 매일 절벽을 오르내리며 온몸으로 이 산의 지도를 그려온 것이었다. 돌 하나하나는 그 거대한 지도 위에 찍는 하나의 점이자 병든 산의 혈자리에 놓는 침이었다. 어느 가을날 단풍 구경을 온 등산객 무리가 절에 들렀다. 그 중에는 자신을 대학에서 건축사를 가르치는 교수라고 소개한 중년의 남자가 있었다. 그는 용화 절벽의 돌탑을 한참이나 신기한 듯 바라보더니 마침 곁을 지나던 도연에게 말을 걸었다. 참으로 대단한 집념이십니다. 저런 걸 보통 폴리 아키텍처 팔리 아커텍처라고 부르지요. 실용적인 목적 없이
미학적 쾌락이나 기행으로 짓는 건축물 말입니다. 저 노스님의 염원이 저 돌 하나하나에 담겨 있겠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흥미로움과 함께 미신적인 행위를 관찰하는 듯한 은근한 동정이 섞여 있었다. 도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교수의 말을 들을 뿐이었다. 교수는 자신의 지식을 뽐내듯 말을 이어갔다. 물론 구조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외부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아치 구조도 아니고 내부를 채워 강성을 높인 것도 아니니까요. 그저 중력에만 의지해 쌓은 것이라 작은 지진이라도 오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위험천만한 예술 작품이지요. 그때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너지는 것은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이미 속이 빈 것입니다. 해명 스님이 어느새 다가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교수는 갑작스러운 스님의 등장에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예를 갖췄다. 해명 스님은 교수를 지나쳐 탑으로 향하며 한마디를 더 던졌다. 저것은 싸는 것이 아니라 비어가는 것을 채우는 일입니다. 교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도현은 달랐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비어가는 것을 채운다. 스님의 그 한마디는 도현이 수년간 품어온 의문을 관통하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렇다. 용화 절벽은 속이 비어가고 있었다. 물과 시간이 바위의 속을 파먹어 거대한 공동을 만들고 있었다. 해명 스님의 돌탑은 단순히 절벽 위에 무언가를 쌓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벽의 무게 중심을 바꾸고 약해진 집안에 압력을 가해 내부의 붕괴를 막으려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싸움이었던 것이다. 교수가 떠난 뒤 도현은 절벽 끝에 서서 거대한 탑을 올려다보았다. 이제 탑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으로 설파하는 해명 스님의 가장 장엄한 법문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기이한 돌탑이라 말하지만 그 안에는 산의 신음과 바람의 길, 물의 흐름과 시간의 무게가 모두 계산되어 있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위험 뒤에 도살인 진짜 위험을 꿰뚫어보고 평생을 바쳐 그 위험과 싸우는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이 그곳에 있었다. 도현은 조용히 자신의 지게를 짊어졌다.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해진 것을 느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이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해 보이든 그는 이제 흔들리지 않을 터였다. 그는 스승의 침묵의 법문을 온몸으로 실천하는 유일한 제자였기 때문이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다. 나감살을 휘감은 산맥은 몇 달 동안이나 두꺼운 눈의 장막에 갇혔다. 용화 절벽의 돌탑 위에도 백색의 눈이 소복이 쌓여 마치 설산의 봉우리처럼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냈다. 기나긴 겨울 동안 해명 스님과 도현은 탑을 쌓는 일을 잠시 멈추고 내실에서 묵묵히 겨울을 났다. 하지만 그들의 작업이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다. 해명 스님은 거의 매일같이 눈보라를 뚫고 절벽 근처까지 나아가 얼어붙은 땅이 내는 미세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도현은 그런 스님의 곁을 지키며 그가 기록하는 수많은 기호와 그림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마침내 봄이 왔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며 겨운에 쌓였던 눈들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계곡으로 쏟아져 내렸다.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희망의 계절이었지만 나감사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도 했다. 해빙기, 얼었던 땅이 녹으며 집안이 약해지는 바로 그때가 산이 가장 크게 요동치는 시기였다. 사건은 4월 초파일을 며칠 앞둔 새벽에 일어났다. 그날따라 밤안개가 유난히 짙었다. 잠들어 있던 도현은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듯한 기이한 울림에 잠을 깼다. 쿠구궁 마치 거대한 짐승이 땅 밑에서 몸을 뒤트는 듯한 소리였다. 사찰의 낡은 기와장들이 일제히 덜그럭거렸고 닫혀있던 장지문이 스스로 스르르 열렸다. 지진이었다. 진동은 길지 않았지만 그 어떤 지진보다 불길하고 깊었다. 도현은 본능적으로 해명 스님의 방으로 달려갔다. 스님은 이미 일어나 정주한 채 지진이 시작된 방향을 향해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사람처럼 비장하고 침착했다. 왔구나. 스님의 나지막한 읊조림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날이 밝자마자 사찰의 모든 대중이 밖으로 나왔다.
다행히 인명피해나 건물의 붕괴는 없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한 곳, 용화 절벽으로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절벽의 한가운데 탑이 세워진 곳에서 한참 떨어진 왼쪽 아래 부분에 거대한 균열이 생겨난 것이다. 이전의 실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시커먼 입을 쩍 벌린 듯한 상처였다. 마치 거대한 도끼로 산의 허리를 내리찍은 듯 그 균열은 수십 척에 걸쳐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 틈새로 흙먼지가 계속해서 흘러내렸고 금방이라도 절벽의 왼쪽 부분이 통째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맙소사 부처님 맙소사. 원공 주지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절벽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었다. 수백 년 역사의 나감사가 마침내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모두 짐을 싸시오. 당장 이 절을 떠나야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건 부처님의 경고가 아니라 사형 선고입니다. 주지 스님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사찰에 울려 퍼졌다. 남은 몇 안 되던 스님들도 공포에 질려 허둥지둥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나감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해명 스님과 도현만이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해명 스님은 무너져 내리는 절벽의 일부를 바라보며 마치 오랜 숙적을 만난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새로 생긴 균열과 자신이 쌓아 올린 돌탑 사이를 날카롭게 오갔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의 균형을 저울질하는 사람처럼. 도현은 스승의 옆에서 거대한 균열을 보았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온몸을 덮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차분했다. 그는 보았다. 균열이 발생한 곳은 정확히 탑의 반대편이었다. 마치 탑이 뿜어내는 거대한 힘이 절벽의 붕괴 압력을 반대쪽으로 밀어낸 것처럼. 만약 탑이 없었다면 저 균열은 절벽의 중앙 바로 나감사가 서 있는 이 땅 밑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스님 이것은. 도현이 무언가 말을 꺼내려 할 때 해명 스님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스님의 손은 앙상했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힘이 느껴졌다. 때가 되었다. 이제 마지막 돌을 올릴 때다. 스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음 수를 보고 있었다. 아니, 이 순간을 위해 수십 년을 준비해왔다. 새로 생긴 균열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해명 스님은 도현을 이끌고 계곡으로 향했다. 혼란 속에서 절을 떠나려는 다른 스님들의 다급한 발걸음과 두 사람의 묵묵한 발걸음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해명 스님은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은 계곡 아래 수풀이 우거져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도현을 데려갔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끼가 두껍게 낀 거대한 바위 하나가 땅속에 반쯤 몸을 묻은 채 잠들어 있었다. 마치 태초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이 돌이 마지막 약재다. 해명 스님이 말했다. 도현은 그 돌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들이 옮겼던 그 어떤 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거웠다. 저것을 과연 인간의 힘으로 옮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스승의 눈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희망을 들어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감사는 텅 비어갔다. 주지 스님의 엄명이 떨어지자 몇 남지 않았던 스님들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 황급히 산을 내려갔다. 그들은 떠나기 전 절벽을 향해 미친 듯이 돌을 옮기는 해명 스님과 도현을 보며 혀를 찼다. 어떤 이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글썽였고 어떤 이는 저주받은 땅에 남으려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며 등을 돌렸다. 마지막으로 원공주지 스님이 도현의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도현아, 너까지 이럴 수는 없다. 저 노장의 평생에 걸친 객기에 내 젊음을 묻을 수는 없지 않으냐. 어서 짐을 챙겨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다른 큰 절에 내 거처를 마련해 주마. 주지 스님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과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도현을 아꼈다.
10수년 전 어린 행자였던 그를 아들처럼 돌봐주었던 이가 바로 주지 스님이었다.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고 상식적이었으며 도현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길이었다. 도현의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다. 안전한 삶, 보장된 미래, 그리고 죽음의 공포로부터의 해방. 모든 것이 달콤한 유혹처럼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해명 스님을 보았다. 스님은 주지 스님의 말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듯 마지막 돌을 옮기기 위한 밧줄과 지렛대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의 굽은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그 작은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산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것처럼 거대했다. 도현은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떠올렸다. 처음 해명 스님을 보았을 때의 의문,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의 경외심, 스승의 침묵 속에서 돌의 언어를 배우던 순간들, 그리고 거대한 균열 앞에서 느꼈던 섬광 같은 깨달음.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광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세상 모두가 불가능이라 말하는 일에 온 생을 던지는 위대한 구도의 길이었다. 여기서 돌아선다면 평생을 죽음의 공포보다 더한 후회와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주지 스님에게 깊은 절을 올렸다. 주지 스님, 그동안 보살펴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몸을 일으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떠날 수 없습니다. 도현아, 저의 절은 이곳입니다. 저의 부처님은 저 돌탑 위에 계십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원공 주지 스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도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실망과 안타까움, 그리고 아주 작은 이해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거구의 주지 스님이 산을 내려가는 뒷모습은 유난히 쓸쓸하고 무거워 보였다. 마침내 나감사에는 세 존재만이 남았다. 해명 스님, 그의 제자 도현, 그리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신음하는 거대한 용화절벽.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세상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주지 스님이 떠난 자리에 내려앉은 침묵은 무겁고도 성스러웠다. 도현은 해명 스님의 곁으로 다가갔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도 칭찬의 표시도 아니었다. 그저 함께 길을 가는 동반자에 대한 묵묵한 인정이었다. 시작하자. 해명 스님의 말에 두 사람은 마지막 돌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고대의 석공들이 사용했던 방식대로 여러 개의 지렛대와 굵은 밧줄을 이용해 거대한 바위를 아주 조금씩 움직였다. 영차하는 구령도 거친 숨소리도 없었다. 오직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소리, 지렛대가 나무에 박히며 삐걱이는 소리, 그리고 바위가 땅에 쓸리며 내는 둔탁한 소리만이 텅 빈 사찰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다. 두 명의 깡마른 승려가 집채만 한 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손바닥은 벗겨져 피가 흘렀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 뼘, 또 한 뼘. 해가 완전히 저물고 달이 떠오를 때까지 그들은 아주 조금씩 바위를 절벽 쪽으로 옮겼다. 달빛 아래 거대한 바위와 사투를 벌이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마치 신화 속 거인들의 춤처럼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다. 무너져 내리는 세상의 운명에 맞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의식이었다. 도현은 고통 속에서 희열을 느꼈다. 그는 지금 스승과 함께 그리고 이 산과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내일 해가 뜰 때 저 돌이 제자리에 놓이든 아니면 이 절벽과 함께 자신들이 심연 속으로 사라지든 그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자신의 구도를 완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은 이틀하고도 반나절을 더 이어졌다. 시간의 감각은 무뎌졌고 세상은 오직 거대한 바위와 두 사람의 사투만으로 이루어진 듯 했다.
그들은 짐승처럼 헐떡였고 바위처럼 침묵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마지막 돌은 용화 절벽 아래에 당도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수십 척 높이의 탑 꼭대기까지 이 거대한 바위를 끌어올리는 것.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일처럼 보였다. 해명 스님은 탑 주변의 지형과 나무를 이용해 복잡한 도르래 장치를 만들었다. 수십 년간 이 순간을 머릿속으로 그려온 사람처럼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굵은 밧줄이 바위를 칭칭 감았고 또 다른 밧줄은 탑 중턱의 단단한 돌출부와 절벽 위쪽의 가장 굵은 소나무에 연결되었다. 모든 무게와 힘의 분배가 정교하게 계산된 거대한 장치였다. 내가 위에서 신호를 보내면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아래쪽 밧줄을 당겨라. 단 한순간이라도 힘이 풀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해명 스님은 그 말만 남기고 맨발로 아슬아슬하게 탑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의 늙고 마른 몸은 마치 바위에 달라붙은 한 마리 파충류처럼 보였다. 수십 년간 돌을 쌓으며 생긴 굳은 살 박인 손과 발이 미끄러운 돌의 표면을 정확하게 짚어냈다. 도현은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스승의 등이 그의 시야에서 점점 작아졌다. 저 등 위에는 한 사찰의 운명, 아니 산 전체의 운명이 짊어져 있었다. 마침내 탑 꼭대기에 다다른 해명 스님이 아래를 향해 손짓했다. 시작의 신호였다. 도현은 밧줄을 어깨에 걸치고 몸을 낮췄다. 온몸의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켰다. 흡! 그는 땅을 박차며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거대한 바위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땅의 뿌리가 바위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듯 했다. 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핏줄이 터져나갈 듯한 고통이 온몸을 덮쳤지만 그는 힘을 풀지 않았다. 위에서는 해명 스님이 지렛대를 이용해 바위의 한쪽을 들어올리며 무게 중심을 바꾸고 있었다. 두 사람의 호흡이, 힘이, 그리고 의지가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고 있었다. 커! 그때였다. 끼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위가 아주 조금 손가락 한마디만큼 땅에서 떨어졌다. 움직였다. 도현은 희망을 보았다. 그는 남은 힘을 모두 짜내 밧줄에 매달렸다.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시야를 가렸지만 그의 몸은 기계처럼 움직였다. 한 뼘, 또 한 뼘. 바위는 아주 느리게 마치 영겁의 시간을 거슬러 오르듯 허공으로 떠올랐다. 아래에서는 도현이 끌고 위에서는 해명 스님이 방향을 잡았다. 팽팽한 밧줄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비명을 질렀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 지지대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절벽 전체가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도구들의 마찰음으로 가득 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바위가 마침내 탑의 높이까지 끌어올려졌을 때 도현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위를 탑 꼭대기의 빈자리에 정확히 안착시켜야 했다. 가장 정교하고 위험한 작업이었다. 해명 스님은 탑 위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잡은 채 마지막 힘을 다해 바위를 밀고 당겼다. 아래의 도현 역시 밧줄을 미세하게 조정하며 스님의 움직임에 호응했다. 거대한 바위가 탑 꼭대기 위에서 천천히 회전하며 제자리를 찾아갔다. 바로 그 순간 도현의 발밑땅이 살짝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계속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집안의 일부가 약해진 것이다. 그의 몸이 균형을 잃고 휘청했다. 스님! 그가 잡고 있던 밧줄이 순간적으로 느슨해졌다. 그 미세한 변화는 즉시 탑 꼭대기의 바위에 전달되었다. 공중에 떠있던 바위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탑 전체가 흔들리며 돌과 돌 사이에서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바위는 금방이라도 해명 스님을 덮치거나 절벽 아래로 떨어져 모든 것을 수포로 돌릴 기세였다. 정신 차려라. 해명 스님의 불호령이 도현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도현은 무너지는 집안의 발을 더욱 깊게 받고 끊어진 팔의 힘까지 끌어모아 밧줄을 당겼다. 기울어졌던 바위가 멈칫하며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위에서는 해명 스님이 온몸을 던져 바위를 밀어넣고 있었다. 쿵! 마침내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한 육중한 소리가 울렸다.
마지막 돌이 탑 꼭대기의 제자리에 정확히 들어맞았다. 수십 년에 걸친 대역사의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도현은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숨을 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탑 꼭대기를 보았다. 해명 스님이 마지막 돌 위에 가만히 손을 얹은 채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과 고통이 응축된 그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탑처럼 보였다. 거대한 일을 끝마친 자의 안도감이나 기쁨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담담히 맞이하는 자의 고요함만이 흘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땅이 다시 울기 시작했다. 이전의 진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산 전체가 뿌리째 뽑혀 나갈 듯한 거대한 포효였다. 쿠르르르르릉.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한 굉음이었다. 도현은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렸다. 발밑에 땅이 살아있는 짐승처럼 날뛰었다. 사찰의 기와장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수백 년 묵은 고목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다. 산이 용화 절벽이 마침내 최후를 맞이하고 있었다. 도현은 공포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탑을 보았다. 해명 스님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탑 꼭대기에 선 채 무너져 내리는 산의 거대한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선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광란이 그 한 사람만을 비껴가는 듯했다. 돌탑은 미친 듯이 흔들렸지만 돌 하나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버티고 서 있었다. 그리고 도현은 보았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붕괴는 탑이 서 있는 오른쪽 절벽이 아니라 얼마 전 거대한 균열이 생겼던 왼쪽 절벽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균열은 순식간에 산 전체를 가르는 거대한 협곡으로 변했다. 수만 톤의 바위와 흙이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하늘을 가리는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세상은 온통 파괴의 소음으로 가득 찼다. 나감사가 있는 오른쪽 절벽은 왼쪽의 거대한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충격으로 세차게 흔들렸지만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 마치 병든 부위를 도려낸 환자처럼 고통스러운 몸부림 끝에 마침내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지축을 흔들던 굉음이 멎고 지독한 정적이 찾아왔다. 흙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자 눈앞에 드러난 풍경은 그야말로 창조와 파괴의 경계선이었다. 절벽의 왼쪽은 통째로 사라져 새로운 계곡이 되어 있었고 오른쪽은 상처 입었지만 위용을 잃지 않은 채 굳건히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위태로운 경계의 끝에 해명 스님의 돌탑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하게 서 있었다. 도현은 그 자리에 망연히 앉아 있었다. 그는 살아남았다. 나감사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어떻게? 왜? 상식적으로는 가장 먼저 무너져 내렸어야 할 절벽의 가장 약한 부분이 기적처럼 버텨낸 것이다. 그때 탑 꼭대기에 있던 해명 스님이 천천히 몸을 움직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탑을 내려와 탈진한 채 앉아있는 도현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온몸의 기력이 모두 소진된 듯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그는 도현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붕괴된 절벽 너머로 보이는 저녁 노을은 그 어느 때보다 붉고 장엄했다. 마치 거대한 희생 뒤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해명 스님은 평생에 걸쳐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위에 대해 그 순간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제자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 주었을 뿐이다. 그 투박한 손길 속에서 도현은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가르침을 느꼈다. 진실은 아직 완벽히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도현은 어렴풋이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필연이었다. 수십 년간 돌 하나하나에 담아 올린 해명 스님의 의지가, 신념이, 그리고 치밀한 계산이 마침내 산의 운명을 바꾼 것이다. 돌탑은 소원을 비는 재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자연의 힘에 맞서 인간의 의지가 세워 올린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대답이었다. 진동은 끝났지만 진실의 여운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산의 절반이 무너져 내린 사건은 세상에 큰 충격을 주었다. 수많은 기자와 전문가들이 나감사로 향하는 길목을 메웠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산사태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낡은 사찰 하나가 그 중심에서 살아남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며칠 뒤 정부에서 파견된 지질학 조사팀이 나감사에 도착했다. 팀을 이끄는 것은 박서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최첨단 장비를 다루는 데 능숙했고 모든 현상을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로만 판단하는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였다. 그녀의 눈에 용화 절벽 끝에 서 있는 기이한 돌탑은 그저 무너질 산 위에서 벌인 무모한 종교적 행위의 잔해일 뿐이었다. 박서연의 팀은 며칠에 걸쳐 절벽 곳곳에 탐사 장비를 설치하고 지층 내부를 스캔하기 시작했다. 도현은 묵묵히 그들의 작업을 도우며 해명 스님을 보살폈다. 해명 스님은 마지막 돌을 올린 그날 이후 급격히 쇠약해져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 누워 지냈다.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난 저녁, 박서연이 다급한 표정으로 도현을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지층 단면도가 들려 있었다.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흥분과 경외심이 뒤섞인 기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스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보십시오. 그녀가 펼쳐 보인 단면도는 용화 절벽의 내부를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었다. 절벽의 기반함 아래에는 거대한 활성단층이 지나가고 있었고 오랜 세월 지하수가 스며들어 안반 곳곳이 스펀지처럼 약해져 있었다. 특히 절벽의 왼쪽, 이번에 무너져 내린 부분은 내부가 거의 텅 비어 있는 거대한 동공 상태였다. 이 절벽은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지진은 그저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도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명 스님이 속이 비어간다고 했던 말이 정확히 일치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박서연은 손가락으로 돌탑이 서 있는 부분을 가리켰다. 데이터상으로는 이쪽 사찰이 있는 오른쪽 지반이 훨씬 더 약했습니다. 단층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탑의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상식적으로는 이쪽이 먼저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그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돌탑의 무게와 구조를 데이터에 입력하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 있는 시뮬레이션 영상을 도현에게 보여주었다. 영상 속에서 돌탑은 절벽 위에 가해지는 거대한 압력을 아래로 전달하는 쐐기 역할을 하고 있었다. 탑의 무게는 정확히 단층의 가장 약한 부분을 눌러 안정시켰고 지진의 충격으로 발생한 거대한 에너지를 무너진 왼쪽의 동공 쪽으로 흘려보냈다. 이건 그냥 돌을 쌓은 게 아닙니다. 현대 교량 건설에 사용되는 카운터웨이트 공법과 지오텍스타일 GOTEXTIL의 원리가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탑의 무게는 절벽의 무게 중심을 안정적인 기반함 쪽으로 옮겨 놓았고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의 돌들이 서로 맞물리며 내부 진동을 흡수하는 댐퍼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십 년에 걸쳐 이 산의 병을 진단하고 가장 정확한 혈자리에 침을 놓은 것과 같습니다. 박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스님, 이 탑을 쌓으신 분은 대체 누구십니까? 이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일입니다. 최고의 지질학자와 건축공학자가 수십 년을 연구해도 해내기 힘든 완벽한 집안 안정화 공사입니다. 그녀의 과학적인 설명은 그 어떤 장엄한 법문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도연의 마음에 파고들었다. 마침내 모든 수수께끼가 풀렸다. 해명 스님은 미치광이도 맹목적인 신자도 아니었다. 그는 이 땅의 신음소리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위대한 과학자이자 온 생을 바쳐 죽어가는 산을 살려낸 가장 위대한 의원이었다. 그가 수십 년간 옮긴 돌 하나하나는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가장 치밀하고 정교한 계산의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도현은 아무 말 없이 박서연을 데리고 해명 스님의 처소로 향했다. 진실을 알게 된 자가 그 진실을 만들어낸 위대한 스승을 배워야 할 시간이었다. 해명 스님의 방은 소박하고 고요했다.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저녁 햇살이 방 안의 먼지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스님은 자리에 누운 채 창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탑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앗아간 그의 육신은 이제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호수처럼 깊고 평온했다. 도현과 박서연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섰다. 해명 스님은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이 온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소란스럽구나.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잎이 부서지는 것처럼 가늘게 떨렸다. 박서연은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현대 과학의 최전선에 서 있던 그녀는 이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대한 지혜 앞에 선 어린 학생일 뿐이었다. 스님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까? 해명 스님은 대답 대신 마른 손을 들어 자신의 귀를 가리켰다. 들었을 뿐이다. 새들이 떠나는 소리를 듣고 바람의 길이 바뀌는 소리를 듣고 바위가 속으로 우는 소리를 들었을 뿐이다. 세상 모든 것은 무너지기 전에 소리를 내지.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가 없을 뿐.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에 걸친 관찰과 교감, 그리고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는 책이나 데이터가 아닌 온몸으로 산의 언어를 읽었던 것이다. 해명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도현아. 예, 스님. 위험 속에서 쌓은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허나 진짜 위험은 무너지는 절벽이 아니었다.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진짜 위험은 보지 않고 안다 말하고 듣지 않고 믿는다 말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다. 돌 하나를 옮기기 전에 그 돌의 무게를 온전히 느껴야 하듯 세상을 구하고자 한다면 세상의 아픔을 온전히 느껴야 하는 법이다. 나는 탑을 쌓은 것이 아니다. 그저 이 산의 아픔 위에 내 마음 하나를 올려놓았을 뿐이다. 그것이 해명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이었다. 스님은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편안한 잠에 빠져드는 사람처럼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얼마 후 해명 스님은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절 나감사에서 조용히 입적했다. 그의 사리는 돌탑 아래 수습되어 산의 일부로 돌아갔다. 세상은 나감사의 기적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도연은 그것이 기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평생에 걸친 응시의 결과였다. 세상의 위험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 본질을 꿰뚫어 볼 때까지 침묵하고 인내했던 한 위대한 영혼의 승리였다. 도현은 이제 혼자 용화 절벽에 섰다. 그의 곁에는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는 거대한 돌탑이 묵묵히 서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위험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쌓아 올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화두이자 스승이 남긴 무언의 가르침이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도연은 바람 속에서 스승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눈을 감고 스승이 그러했듯 산이 내는 소리에, 세상이 내는 아픔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의 등 뒤로 절벽 위에 돌탑이 지는 해를 받아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